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되는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을 세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내용이, 그 규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막에서, 즉 하나님의 성막 앞에 놓여져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태워서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다. 제단 위에서 드립니다.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성막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큰 그릴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제물을 통째로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향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해서 히브리 말로 이 번제를 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 날마다 드리도록 하시는 이 회막문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게 하시는 제사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밀가루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면 한 그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그 2리터가 좀 넘는 통에 들어가는 그 양입니다. 그 고운 그 가루를 이제 그 가운데 그 올리브유, 찧어서 짜낸 올리브유를 한 1리터 조금 안 되는 거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겁니다. 기름으로. 그리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회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울 때 같이 그 반죽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이 다 타갈 때 마지막 단계에서, 번제 마지막 단계에서 향기로운 포도주를 제사장이 그것을 제물 위에 붓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에 되는 전제입니다. 전제. drink offering이에요. 포도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붓는다 할 때는 이 제사의 마지막이 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드리는 그 제물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는 것과 같이 나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이 끝났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물을 잡고 반죽을 넣고 소제로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침에 드리는 방법과 저녁에 드리는 방법이 같습니다. 회막에서 이렇게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드리도록 하세요.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것이고 어떤 절기에 드리는 제사랑은 다른 겁니다. 절기에 뭐 6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또는 이 수장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드리는 제사랑은 달라요. 이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 그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42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제사,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서 교통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43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그 제사가 드려지는,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번제, 날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거는 트와일라이트, 별이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과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이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번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속죄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씻겨져서 대속이 이루어짐으로 제물이 죽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제물이 태워지잖아요. 그리하여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짐을 벗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 제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공포하시고 백성들이 그걸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확인시키시는 것이에요. 46절에 보시면, 45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야 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이 모든 하루의 삶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한다. 그들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그 목적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있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커다란
임무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흐트러진 삶을 하나님 앞에 모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처음은 무엇이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의 허물과 잘못들, 나의 실수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씻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상번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욥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입니다. 그럼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연애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욥은 아침 일찍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 혹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 모든 것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 씻는 그 더러운고 추악한 것을 씻어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제사가 우리들의 삶에 아직 이제는 이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서 반죽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질 않습니다. 왜? 그것이 불필요해서요?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신 것이에요. 단번에. 그래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제물을 잡아 드려야 될 그 제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번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상번제를 우리가 어디서나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시되면 안 됩니다.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루가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가 그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냥 우리의 편한 대로 그냥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어요.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조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제사를, 예배를 더욱 힘써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상번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하다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험하고 어렵고 유혹 많은 이 땅의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을 조차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어 주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 부지런히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6.25 참전용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참전용사들 그 가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쳐 희생한 이 아름다운 그 사역을,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에 주님만이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